자, 요 사이에요. 그 기업의 리더십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바람들이 불고 있는 게 있는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어떤 이펙트를, 효과를 내야지만이 기업에 들어오는 이유가 되고, CEO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사람이 자질이 있냐,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회사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특별히 이제는 많이 평균화가 됐어요. 많이. 옛날처럼 어느 대학을 나와야지 우수하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평균화가 많이 되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 하면, 성과냐 성품이냐, 이 부분이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성과를 가지고 뽑았더니 금방금방 이직을 하는 거예요. 늘 월급 잘 주는 대로 금방 이직해버리니까 이 좋은 사람들이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과를 무시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성과가 또 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이 CEO들에게는 성과냐 성품이냐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 리더십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긴 것은 성품 쪽으로 오히려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주가 리더십은 팔로우십이다. 리더십이 팔로우십이다. 리더십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따르는 섬기는 자의 성품이 없이는 절대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났잖아요. 얼마나 섬김을 가지고 있는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토익을 잘 보냐, 얼마나 점수를 가지고 있냐, 이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회사를 위해 들어와서 무엇보다 팀워크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표현이 이상한데요, 덜 똑똑한 사람을 원한대요. 덜 똑똑한 사람. 이거는 CEO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똑똑한데 덜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즉 무슨 말이냐, 옛날엔 IQ를 보고 뽑았죠. 인텔리전스 코오션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인데, 이제는 EQ예요. 이모셔널 코오션트. 그 사람의 감정 지수가 어떠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느냐는 IQ가 좀 안 돼요. IQ 높은 사람은 EQ가 없으면 안 되죠. 가정생활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이모셔널 코오션트, 감정적인 공감을 잘하는 사람. 좀 더 나가서 SQ라고 그래요. 소셜 코오션트. 이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회적인 코오션트가 높은 사람. 또 하나가 있는데 RQ라고 그래요. RQ는 Relational Quotient, 관계적인 지수가 얼마나 높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일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주는 성과 이상으로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훈련하는 데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고, 같이 공감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견뎌주고, 버텨주고, 이거를 훈련하는 데가 사실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3장의 처음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모델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잘나고 날아가는 사도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가장 훌륭한 교회일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교회가 안디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라는 사람들, 또 이름도 없는 루기오, 또 거기도 왕족도 있지만은 거기는 흑인 니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까지도 그 안에 리더십이 된 걸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게 놀랍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주도권이 생깁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래서 때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주인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100년 넘은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요, 집회를 갈 때 100년 이상 된 교회 가면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안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시차의 문제입니다. 시간차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영원한 주인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인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찬란한 고성들이 많습니다. 500년, 1000년, 기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결과지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팔로워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팔로워들,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놀랍게도 1대 목사인 바나바와 2대 목사인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고여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 속으로, 그 사역 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오늘은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선교 여정이 13장, 14장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새벽에는 2장,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은 금요성령 집회는 13장. 이야, 진짜 좋은 교회예요. 새벽에는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제 우리는 막 가는 거예요. 지금 13장에서는 지금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5월, 6월 달은 완전히 사도행전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의 데오빌로, 복음을 들어야지 마땅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나의 데오빌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데오빌로라는 건 데오스 플러스 밀로드라고 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 데오빌로. 그래서 그 말씀이 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번에 사도행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고 성령의 행전이 나의 행전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인데요. 그 4절, 5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자, 바나바와는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바와 사울,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자, 이제 이런 단어들 지역이 올 때 우리가 좀 옛날에 볼 때는 이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조금씩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어요.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보통 사도행전은 이제 3차까지 얘기해요. 3차 전도 여행. 근데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지도로. 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보이시죠? 그 섬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도착하는 데가 살람이에요. 저 살람이에 누굴 데려가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저기서 만난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데려갔어요. 요한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 요한은 마가의 그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즉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은 뭐냐면, 마가는 헬라 이름이잖아요.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이라는 아이인데 나중에 이쪽의 그리스 지역을, 이방 땅을 전도하면서 마가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미로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바보에서 이곳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버가로 올라가죠. 여기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올라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또 내려오고 장로들 세우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자, 요 장면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14장까지가 이 장면인 거예요. 자, 이제 요걸 배경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말한 대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누구를 데려가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갑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누구냐? 사울을 살려줬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갈 때 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말도 못하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데 요즘 같은 선교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옆에 이 든든한 젊은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힘을 얻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자, 6절, 8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바보라는 이제 이런 거예요.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 예수다. 예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는 말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버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그 바 예수라고는 유대 사람으로 거짓 예언자였다. 이 사람을 마술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해방을 놓아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구브로에 갔는데 총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법사를 데리고 있는데 이 마법사가 이 총독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만 집에 무당 데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속인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총독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속인에게 물어보고 이런 일을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이 무속인을 믿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는 총독이 그들의 말을,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이 총독은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이나 예나 무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냥 막 답답하면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게 분명했지만은 그래도 또 믿을 수는 없고, 그런 가운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오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예수, 구원의 이제 이 이름을 가진 이 엘루마, 이 박수 무당이란 뜻이에요. 박수란 말은, 엘루마는 박수거든요. 무당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애를 쓴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총독으로 하여금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냥 알게끔.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길을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법사 박수인 바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냐. 자, 9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자, 이제 요 부분이 오늘 본문을 아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하고 사울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로 바뀌는데 이것을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여전히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은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끌어갔던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에요. 그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마법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선교지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 이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통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영적 전쟁이, 이런 선교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은 이런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우리가 드문드문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거나 하면은 이런 일이 지금도 실제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만 해도 시골에 같은 경우는 무당이나 무녀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첫 번째 적과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성령이 충만해서 라고 하는 구절까지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앞뒤의 장면을 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사울은 무조건 옳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 무조건 옳아. 아브라함의 부인인 누구죠? 사라도 무조건 옳아. 이게 우리 생각에 있는 거야. 다 옳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너무 비열했고 사라는 너무 매정한 여자였어요. 정말 믿음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그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이 사람은 옳아, 사도 바울은 옳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 옳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히랍식 이름으로 바울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게 어떤 표현이냐, 아직 바울이 되지 못한 사울,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좀 더 쓰면은 앞으로 바울이 될 사울이에요. 앞으로 바울이 될 사울. 그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장면에서 영적인 통쾌한 장면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장면은 완전히 승리에 도취된 정말 그런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구브로에 갔는데 거기 총독을 매수하고 있는 무당과 싸워서 이겼다면은, 여러분, 그 섬은 완전히 이제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전쟁에서 사울은 놀라운 승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전에 이전에 이 사울의 모습에 좀 더 가깝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이렇게 통쾌하거나 이 사도 바울의 훗날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막 통쾌해가지고 막 엘로 막 박수를 막 물리치는 장면인데,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적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데까지 가요. 이게 사울에서부터 바울의 내면의 변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28절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지금 성령 충만해서 박수를 막 물리치는 이 사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다 같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지금 선교지에서부터 목양지로 바뀌는 이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모습은 초창기는 거침이 없어요. 막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으로 승리해요. 그런데 고린도서의 뒤편에 보면은,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의 뒷얘기거든요. 그때 보면은 지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모습은 사도행전 19장에 넘어가면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서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돼요. 그때 그러면 3차 때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1차 때만 성령 충만하고 그때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13장에서 지금 이 전쟁의 모습과 19장에서 나오는 모습 볼게요.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자, 이런 거 봤으면 초창기의 사울 같으면 어땠을까요? 쓸어버리죠.
마음이 굳어? 저거 예수 이름으로 다 그냥 작살내야죠. 예수님 못 믿게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 박수 같은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3차 전도 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거는 비겁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란 단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1차 전도 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격파해요. 막 싸워요. 그래서 다 승리해요.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하고 부닥치지 않고 뒤로 나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요. 물론 우리는 첫 번째 이 사건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승리에 도취되는 것 같지만은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제자였던 마가라는 요한을 잃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첫 번째 제자였던 마가라는 요한을 잃게 되고,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의 생질이죠?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바나바하고도 헤어져요. 이 사건이 빌미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무조건 성령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1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바울과 및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라는 요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서 떠난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떠나서 예루살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이 마가라는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바나바의 누이였던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냥 외아들이었는지 부자 엄마 만나가지고 고생을 안 했는지 철딱서니가 없는지 바울에게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 바울은 떠났지만 사울 입장에서 뭐죠? 제자 하나밖에 없는 제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바보에서 있었던 일로 요한은 그 성을 떠나자마자 바울을 떠나게 되고, 기뻐했던, 그렇게 감사했던 요한과 결별하게 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은 바나바하고도 헤어지는 빌미가 돼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이라고 해요. 이긴 것 같지만. 자, 이제 오늘 요 대목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싸움이 많아요. 싸울 때 이긴 싸움이 있어요. 내가 누가 봐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것 같은데 진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진 것 같은데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의미는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대요. 이게 이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졌던 제자들에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바보가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니. 그러니까 거기 부닥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하고도 영락없이 이어져요. 자, 결국 이 사건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사건이 됩니다. 피상적으로는 그 박수 하나를 물리치고 총독 하나를 예수 믿게 했지만은 안에서는 제자 하나밖에 없는 제자와 결별하고 평생의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도 결별하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또 넘어갈게요. 13장, 14장이 1차 전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15장이 2차란 말이에요. 15장 1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 생질이란 말이에요. 자기 조카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 바로 아까 지도에 그 밤빌리아가 그 구브로에서 왔다가 그 위로 올라갔던 그 지역이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여기 심히 싸웠다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싸운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 성경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희 부부가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부부싸움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라고 말라고 지금 이루고 있다. 지금 이 정도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간 거예요. 이것을 갈라진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택하죠?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는 있어요. 혹자는 마가라는 요한이나 바나바, 뭐 이런 게 뭐 대단하냐, 교회는 그런 거 아니냐, 다 헤어졌다가 뭐 다 갈라지는 거지 뭐. 그래서 교회 갈라져 두 개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어차피 복음이 전파되면 되지 않냐. 이 사람하고 나하고 헤어져가지고 이 사람도 또 배우자 만나고 나도 배우자, 두 가족 만들어진 게 은혜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이고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은 끝까지 남았으니까 바울이 우승자지, 최우승자지 뭐. 바나바는 이후에 없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3분의 2 있었고 성경은 바울 편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을 한쪽으로만 이해하는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물론 사도들의 행전이 우리들의 행전 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됐다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사도들이 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해지고 성령 충만이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하나의 축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이지 사도 바울만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뒤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다 열거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과 동시에 또 하나의 닉네임은 뭐냐면 사람 행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을 보는 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한다면 필히 사람들과 같이 가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주인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과 더불어 갈 줄 아는 성령 행전은 사람 행전과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이 사건을 너무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에 대해서 몇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이 너무도 간절해요. 이때 마가라는 요한을 떠나보낸 다음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고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마가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너무 귀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은 충만하지만 자기가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격 때문에 마가를 그냥 이렇게 했구나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그를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를 파송할 테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은 할례파니, 그들은 뭐냐면 이 마가라는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할례파라 그러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방에서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사람은 비할례파라 그랬잖아요. 이게 논쟁이 됐을 때 바울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왜 자꾸 유대교식으로 믿냐, 우리가 언제 그랬냐, 마음의 신비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들은 할례파이지만은 이들만은 이 바나바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나바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훗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한 사람이고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말씀인데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해요. 근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서 매몰차게 마가를 내쫓아버렸던 사도 바울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건만을 보는, 팀웍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오직 성령 충만한 자기가 나서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고 자기하고 뜻을 함께 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바나바는 내리치는 초보 선교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무엇보다 그는 마귀의 괴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는 자기의 종인 바 예수라는 박수 하나를 잃는 게, 이게 지금 마귀는 이게 여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바 예수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에요. 바로 요한을 잃어버리게 하고 평생 지기였던 바나바와 결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마귀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일로 사울도 낙심하게 하고 바나바도 낙심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놀랍게 너무 감사하게 심히 다투고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서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편지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의 유언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어찌하든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두 개로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내 마음도 갈라지게 되고 또 공동체나 사람 마음도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분별의 영인, 이 분열의 영인 마귀는 이 같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합니다. 사역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부닥치고
때론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계속 부닥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하게 합니다. 에너지를 엄한 데 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모든 게. 근데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부딪힘의 이 보챔이 심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말씀의 에너지를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말씀이 사라진 교회마다 대부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을 하게 돼요. 이긴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리더십들이 여기 붙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하고 때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미운 사람도 있고 사사건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도 안 맞고 뭔가 안 맞아, 이상하게 잘 안 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 현장 속으로 파송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볼게요. 이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기도 해요. 첫 번째,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만났을 때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거를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지만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작은 그림에 매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다? 아니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는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던 나의 속사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부단히 연습하는 건 작은 걸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흥분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쉐이크하게 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죄는 뭐라 그랬죠?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과 이런 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확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 인간이 그랬어?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돌변되는 내 마음을 보게 돼요.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마침내 마귀는 큰 것을 놓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잘못된 엘루마라는 마법사는 사실 그렇게 큰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이미 드러나가지고 총독조차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초짜, 초등 마귀예요. 이런 마귀도 중등 마귀 있고 고등 마귀 있고 대학생 마귀 있고 대학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마귀에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사 초짜인 사울은 이 초등 마귀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것은 막 너무너무 막 마귀를 이겼잖아요. 너 눈이 안 보일 거다 얘기했더니 눈이 안 보였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기 말에 따라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흥분하면은 동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배인 바나바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제자인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자기만 있을 뿐이에요. 혼자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도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고 장로님도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고 초원지기도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고 왜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에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물리쳤는데 사람은 잃어버려요. 공동체도 잃어버려요. 전투는 이겼는데 전쟁은 지는 꼴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투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잃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과 말다툼해서 이겼어요. 이 말대라는 남편을 한 컷에 남편의 약점을 탁 잡아가지고 이겼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사랑은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큰 거를 보는 연습을 많이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히게 되면 큰 승리를 놓칩니다. 어떤 거 할 때마다 이것이 장차 어떤 것에 유익한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다윗의 스토리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터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도시락 심부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갔더니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분의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이방놈, 저런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어린 다윗이 분개하죠. 하나님 마음이 막 그 안에 불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큰형 엘리압이 만나게 되고, 그런 다윗을 보고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 근거도 없는 비난으로 그 막내인 다윗을 아예 그냥 기를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압하고 다윗은 나이 차이가 좋게 20살 차이 이상은 났을 거예요. 8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하고 8번째니까. 그런데 이 장형이 너무 분노에 찬 사람이에요. 자기 그 남동생, 막내 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참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 형들이 못하는데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양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예?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윗 같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윗이라면, 그래, 네가 형이야? 그래, 한번 붙어. 형이고 뭐고 없다. 언제부터 장형이냐? 이제부터 그냥 막 가자. 막 이런 마음이 왔을지도 몰라요. 다윗도 성격 한 성격 하잖아요. 29절 보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형들에 대한 욕을 한 게 아니라 저 골리앗 놈, 저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찌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돌아서서. 뭐냐 하면 적수가 엘리압이 아닌 거예요. 적수는 골리앗인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 뭐냐 하면 장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은 거예요. 장형이 적수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보면 누가 지금, 마귀는 어떤 일을 지금 주는 거죠? 너의 적은 엘리압이야. 마귀는 놔두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이 꼴에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싸움박질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목사끼리, 목사하고 장로끼리, 장로하고 장로끼리, 권사들끼리 그냥 이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도를 보지 못하면 늘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쏟고 여기서 늘 또 그건 또 가고 또 밑으로 흘러가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때 만일 다윗이 엘리압에 걸려서 엘리압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과는 싸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엘리압은 사라져요. 엘리압은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부딪혀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마음이나 장로님들 리더십에 대한 회자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늘 우리는 작은 것 연연해서 거기 붙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동체를 잃어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친구들을 잃어버립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견디고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나하고 반대되거나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목사님, 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남편이 당신을 위한 선물인 걸 모르십니까? 이런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래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구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싸움은 내용도 모르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요. 마귀의 속성은 추측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침소봉대하게 하고 부풀려요. 그 싸울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싸운 다음에 알아야게 돼요. 교회 안에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바닥을 깔았지만 일부러 바닥을 깐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탄자를 깔아가지고 갈라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빨간색은 보혈파, 초록색은 이 골프파. 그래서 교회 올 때 빨간색이 있으면 할렐루야 보혈.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빨간색만 있어야 되냐, 푸른 그린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린파와 레드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왜 싸웠지? 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도 보니까요,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를 왼쪽에다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해서 왼쪽파 오른쪽파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이거를 들면은 이거를 들어야 된다. 목사가 어떻게 핀 마이크를 하냐, 핀파 마이크파. 하여간 우리는 뭐든지 OX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파 몰려라면 마이크파에 또 누가 한 명 또 이제 대장이 되고 그 밑에 이제 또 몇 명들이 있고 또 BMW 빅마우스 워먼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 소식을 막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하지만은 목사님의 마이크만 보는 거예요. 핀만 보는 거예요. 저 핀은 얼마짜리일까?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일까? 그래서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싸운 다음에 몰라요. 그 다음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감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만이 옳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이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틈을 놓치면, 바울도 이렇게 미혹을 받았다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순간순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영어가 좀 표현된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올렸는데 잠깐 영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잠깐 제가 보면요, We can work arm in arm. 여기까지요. arm in arm이 팔짱을 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팔짱을 낀 채로 갈 수 있대요. We can work arm in arm. 팔짱을 끼면 같이 갈 수 있대요. without 뭐뭐 없이요. singing eye to eye. 눈과 눈으로 on every issue. 모든 문제마다 눈으로 서로 확인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문제에 서로 100% 의견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we can work arm in arm. 팔짱을 끼기만 하면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 나하고 맞아야지만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팔짱만 끼고 있으면 때로 딴 거 봐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 상담하는 목사님인데 이 남자 아빠가 길거리만 지나가면은 자꾸 여자들을 쳐다보신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한테, 정태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난 미워 죽겠다고. 이 남편이 길거리만 지나가면 그 여자들을 지나면서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정상이야. 만약에 길거리인데 아무도 안 쳐다가면 이미 갔어.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있으면요, 이미 간 사람이래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쳐다본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대요. 당신 팔짱을 끼고 있잖아. 팔짱을 끼고 있잖아. 팔짱을 끼고 있으면 we can work arm in arm.
팔짱을 끼고 있으면 without saying eye to eye on every issue, 모든 이슈에 대해서 eye to eye가 눈과 눈으로 마주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품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만 하지 않아도 그는 함께 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훗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6장 11절.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다 같이요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역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넓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데리고도 사역을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교회 리더로, 교회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똑똑한 학벌이나 토익 점수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는 강력한 축사도 때로 필요하겠지만,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비록 이 같은 이적과 은사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연습하기입니다.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또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반대하거나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만났을 때 주님을 반대했던 나를 주님이 사도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사울의 인생이 변화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마침 이번 주일날이 교회 48주년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48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차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0년 전에 먼저 부르신 분이 있고 14년 전에 부르신 분이 있고 4년 전에 부르신 분이 있고 4개월 전에 부르신 분이 있고 지난 주일 4일 전에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오래되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넓어져라, 더 궁유히 여겨라, 더 품어주라,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 이 마음이 주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부족한 담임 목사로서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사라지시는 분들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늘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결국은 담임 목사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서로 등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우리도 부단히 넓어지는 연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교사들이 우리 헌신했는데 우리 교사는 한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큰 울타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